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라. 또 염려를 극복하라.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참 시기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맞춰지면 어렸을 때는 그렇죠. 내년에 난 새 학년이 되고 한 살 더 먹고 형 되고 오빠 된다 누나 된다 그러는데 20대 지나고 나서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나 올해 뭐 했지? 내년에 어떡하지? 더 염려가 쌓여가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참 금신된 일이 많고요,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 미국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갑자기 코끼리가 떠올라요. 염려하지 마 이러면 염려가 떠오르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냥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하면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기도가 되죠.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내 안에 나에게서 떠오르는 것이 만약에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 딱 눈 뜨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러면 이제 치유된 거죠. 이제 염려가 극복된 것이고 응답받은 것인데, 아침 딱 눈 뜨면서 일어나기 싫다,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바꾸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죠. 살아가면서 업의 현장에서 누가 혹시 회사에서 잘하고 있어, 좀 더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공손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많은가요? 저는 제가 간접 사회생활 했던 3년간의 군대 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하도 부정적인 말을 강하게 듣다가 담이 오기도 하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참 이래서 주중에 힘들구나, 이래서 주말에 쉬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쭉 지나가면서요,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소심해가지고 참 어떻게 부정적인 거를 그렇게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좀 그래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래 내가 잘해야겠다. 내 상태 안 좋을 때는 지는 그렇게 잘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부정적인 걸 또 생각 안 하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낮 시간에는 자족하라. 모든 주어진 것들, 매일 똑같은 회사로 가실 수도 있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만족하는,
배고플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죠. 뭐가 좀 잘 되면 성령인도 받았다. 뭐가 좀 안 되면 이런 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것을 배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한계가 옵니다. 내 개인의 한계도 오고요, 우리 믿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환경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공급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신다.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시간도 없고 헌금도 드려야니까 물질도 없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모델 왕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드릴 힘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셔놓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주면 그 용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뭐 선물 사잖아요. 결국에 그 부모님 돈으로 산 건데 그게 그렇게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6번, 7번을 이번에 많이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 제 얼마 안 되는 4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계속 경험하고 있고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저의 생각이 있어요. 저의 기준이 있으니까 좀 더 막 많이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한마디 하면은 막 알아듣고 변화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제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정요한, 네가 요만큼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너에게 투자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시고집이라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죄받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태어난 지 40년 동안 이 죄악과 때 묻은 정요한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락은 있는데, 웃음은 있는데, 막 깔깔깔 뭐 이건 있는데 또 하고 끝이에요. 그죠? 뭔가 지금 맛있는 것도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많고, 하고 나면 도파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자극적인 걸 딱, 좋은 걸 딱 느끼면
그 시소가 기울잖아요. 그럼 이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자기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런 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은 뭐냐? 씨를 뿌리고 그 경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 키워내서 자라나서 열매를 딱 따면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은 막 뭔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또 많은 문제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 가면 여기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한 달에 그렇게 막 고생해서 막 뭔가 계약을 하고 갔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300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 안 되게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겠나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저기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뉴스에서 인터뷰 했는데 그런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거에 일부러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그 가고 싶습니다. 저 다음 달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오셔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는데 보이스피싱도 하고 뭐 사칭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네. 근데 걸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설명을 다 듣고도 내가 할 일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이죠. 지난주에 이제 안소영 선교사님 부친상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소영 선교사님을 올해 처음 뵀거든요. 얘기를 나눠본 것도 처음이고 내적 친밀감은 있었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통화하시는 것도 봤고 하선이도 만났고 다 했었으니까 그런 건 있었지만 올해에 안소영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건데 원래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요. 장례식에 가서 올해 많은 여러 장례들을 치르면서 그 인간적으로는 슬픈 것 같은 자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해야 되는 게 뭐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뜬구름 잡지 않고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도 저 길을 가는 거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럼 이 땅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슬프죠. 힘들죠.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게 6번, 7번 기쁨과 평강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걸 넘어서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것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염려에 빠지니까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들어도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을 거야. 아니 이런데 어떻게 괜찮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친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왕이 엄청 화내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날 도와주겠어? 네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 계속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멋졌던 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막 사울처럼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고 요나단을 찾아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 그때가 딱 되니까 저기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와 같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사울왕한테 다 당했겠죠. 얼마나 지금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막 몰려오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 왜 오냐 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돕더라고요. 그래서 그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제사장들이 죽고 이랬을 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했냐? 시편을, 염려 노트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시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쓰는데 진짜 딱 염려 노트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경배합니다. 막 이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항상 듣던 말씀이고 항상 뭔가 해오던 거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21일 도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내 육신의 것,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돈을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결혼 대상자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빌립보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땅의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땅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땅에 막 쌓아놨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이번에 신혼집에 들어가서 친척분들이 좋은 냉장고도 사주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뭘 모르는 신혼 부부니까 막 음식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잘 빨리 못 먹고 관리 못 해가지고 음식이 상해버릴 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싸주셨는데 이제 먹어야지 이러고 딱 열었는데 상해 있는 거예요. 와, 주신 분한테 죄송하고 아껴 먹으려고 했다가 똥 된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네, 그렇습니다. 음식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쌓아둔 것들, 거기에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또 그거를 나는 쌓아놨다고 했는데 그걸 훔쳐가려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염려하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면요,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전도 훈련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딱 그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눈이 딱 가리워지니까 내 육신만 보이잖아요. 나 벗었다.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있었던 죄로부터 자유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딱 죄를 짓자마자 그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귀가 지금 당장 뱀의 간사하녀로 우리에게 탁 미혹을 던진 그것을 우리가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이라는 것, 이 땅의 물질, 돈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만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돈이 행복을 주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이랬는데 옆에서 친구가 그렇지. 하지만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시계도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근본적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목숨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뭐 재산 뭐 걱정해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항상 제 자신에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 끝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와 함께 계속 아내의 가문을 위해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좀 더 땡기시기 위하여서 진짜 죽음을 넘나들고 오셨잖아요. 병원에서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까지 선고하실 줄은 몰랐는데 안 된다고 딱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의식을 잃으시기 전 바로 3일 전에 저희가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때가 마지막 만남인데 나는 그 마지막 만남 때 무슨 얘기를 했지? 이분은 아직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했지? 정말 별거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면.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막 저기 어떤 권력자들이 장기 계속 갈아서 불로 장생하면 되지.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그러셨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여기 돌아다니는 비둘기들이 그냥 아이고 비둘기들이 돌아다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였어요. 저 비둘기 더러워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들보다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을 수 있는
새들. 그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염려해서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너희들이 염려해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니?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목숨 연장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해도, 백날 염려해도 나아지는 거, 변하는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무 맞지 않습니까? 28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사실 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많고 예쁘고 꽃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구나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 꽃들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도 이 꽃보다 아름답지 않았어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감옥 가고 불이익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약 때 그 율법을 딱 받고 날마다 피제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제사가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피제사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드렸나 보다 싶지만, 사실 그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죽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소, 양 우리가 이렇게 죽이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이게 찌르면 피 줄줄줄 죽여주세요 이런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엄청난 그 짐승의 외침이 있고 그리고 피가 낭자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는 그렇게 더럽고 비참한 것이니까. 그렇게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까 피제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피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진짜 영적인 문제라는 게 무섭구나. 매일 짐승을 잡아서 죽여도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잘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했는데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또 딴 데 눈 돌리고 그렇게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끌려가고 그게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것만 나중에 너희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까지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내일 일을 솔로몬은 잠언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왜 그것을 자랑하니? 그래서 내일에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괴로운 것도요. 오늘 괴로운 거 내일 또 돼가지고 아이고 어제 내가 이랬는데 또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이고 그저께 내가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딱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감사로 하나님이 오늘 또 눈뜨게 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영혼 소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 친척, 형제, 또 친구들,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염려에 빠져 있으면 구할 수가 없겠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주셨으니까요. 막 너무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희한하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만 먹고 딱 하나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면 공부하는 거, 독서하는 거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뒤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못 한다는 거죠. 작은 걸 하나, 일단은 내가 책을 펴겠다. 일단은 내가 발을 바깥으로 빼겠다. 그거 하나 딱 하는데 벌써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염려를 극복하여서 주님의 추수할 일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지금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딱 준비가 되면 붙이실 영혼들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둘째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럼 모르는 분이니까 오시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오신 분이 갑자기 어제 일이 생겨셔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셨어요. 그래서 바뀌신다고 듣자마자 바로
전도지랑 선물 롤케이크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린 것이죠. 막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럼 또 이제 이분에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준비하고 여쭤보니까 안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아내는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핑계를 대고 바꿨나? 근데 상관없다. 많이 바뀌면 더 여러분 오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정확하게 딱 복음을 전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심재문 선교사님과 함께 이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 페이퍼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서 요대로 이렇게 읽어줘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이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인가? 그리고 또 나를 살린 진짜 복된 소식 맞나? 이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는가? 그러려면 계속 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곱씹고 또 나의 것으로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보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1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뭐 단어나 표현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어린 사람이다, 아니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이다, 그럼 그거에 맞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참 제가 이제 청소년 친구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청소년, 푸를 청이잖아요. 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푸름이 사라졌구나. 다 그냥 시달려가지고, 오죽하면 초등학생들까지도 주말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 학교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아침 9시 반으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 9시에 예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아침 일찍 해야겠다. 그 중간에 이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껴서 하려니까 뭔가 막 겨우겨우 해치우는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결단을 하고 9시 반으로 땡겼어요. 근데 애들이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주말엔 좀 늦잠을 자야 된대요. 얼마나 평일에 힘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계속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3번 순종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은 공의와 사랑 속에서 질서 있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다스려야 할지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4번 불순종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시죠. 나만 바라봐. 예,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5번.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 육체적 죽음에 빠졌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곧 세상 풍속을 줬다가 평안을 잃고 삶의 고통 속에 자책과 상처 혹은 우상과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참 비참한 삶입니다. 더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헛된 것들을 계속 헛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의 방법 무엇입니까? 철학, 종교, 과학 등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인생이 왜 그럴까?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3번 당하면요, 종교 찾아갑니다. 아니면 무당 찾아가요. 예. 그리고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과 기계와 합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7번째, 대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향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번째, 누구든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당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성경 읽기,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네, 이것이 이 순서, 이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대로 쭉 써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전도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마다 가고요, 또 우리 진호 형제가 있는 현장이나 계속해서 이 전도 현장을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전도 현장을 갈 때에 감사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과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있는 염려가 어떻게 됐지? 나에게 있던 문제들이 어떻게 되었지? 생각해 보게 되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에 누가 이렇게 뭐 수리하러 방문하실 때도 있고요,
제가 어디를 찾아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죠. 그때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전도지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주는 것도 좀 부끄러워 가지고, 이게 전도지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전단지도 못 주거든요. 그런데 전도지를 그냥 이렇게 줬어요. 받으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주면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예, 볼게요. 그러면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안 버리죠.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현장 전도 나가서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또뭐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좀 전개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단순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딱 가서 안녕하세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9명은 아니요,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고요. 근데 그 중에 듣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요즘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위험한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듣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하는 거죠. 그럼 혹시 기독교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없으시면 아니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듣겠다고 하면 쭉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뭐 전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배로 초청하는 것,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 또 전도를 위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번에 또 전도 대상자 이 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그 이름 적어주신 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은 한 4주 동안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내가 열심히 계획했던 거 일 잘 치러내는 거 좋죠. 성공시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하면 끝이에요. 와 하고 지나가요. 옛날에 필리핀에서도 제가 있을 때 필리핀에서도 랩넌트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럼 막 한 1000명, 100명 막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요. 거기에서 반주를 맡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반주를 맡아서 막 하면은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 딱 끝나고 나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교회 집회를 하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